오늘 제목은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제목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있죠. 육적인 눈은 우리들의 감각을 의미하는 거죠. 본능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당장 먹을 것을 입에서 구하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붙지를 않습니다. 거의 무조건이죠. 또 양식 때문에, 식량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먹는 것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본능적이고 굉장히 육체적인 것이면서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말씀, 특별히 1장, 2장, 3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분은 뭐 창세기는 그래도 한 번씩은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만을 그냥 각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호와 하나님은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셔서 갑자기 여기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관계성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라는 것은 나와 너라는 것은 각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어떤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정체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목사님이 아니라 김현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라는 거죠. 이것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지면 그것은 이제 당신과 나는 별로 뭐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악수를 하면서 명함이라도 내밀고 한번 우리 식사합시다. 그리고 진짜 전화를 걸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이것은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장에 들어가면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1장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냥 하나님,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 동사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야, 신이에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신, 어디인가 계신 신. 뭐 그래, 신이 뭐 있겠지 뭐 이런 거죠. 신이 있겠지. 그래, 신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있을 수 있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관계일까요? 어느 정도의 관계일까요?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을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소개하냐면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짧은 찬양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얘기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이야기는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로 가까이 오십니다. 그것을 이제 약간 이제 신학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언약 관계로 이야기하죠. 언약 관계. 왜 언약 관계냐면 이 창세기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굴까요? 첫 번째 독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특히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인 것이죠. 그때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살이로 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결혼식 때 주례사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셨다,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더 크게 이야기하면 사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서 좋지 않다는 것은 나빠 이것이 아니라 미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미완성이에요. 두 사람이 있어서 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우리 두 사람만 잘 지내면 돼. 완성 끝. 우리 부부만 잘 지내면 돼. 완성 끝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우리를 또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배필을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아담을 자신의 창조 사역에 초청을 하는 거죠. 창조 사역을 초청해요. 먼저 이제 동물을 쭉 만드셨죠.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하는 거죠. 이름을 짓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어떻게 하셨죠? 빛을 낮이라 이렇게 칭하셨잖아요. 낮이라 명명하셨잖아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빛을 낮이. 너는 빛된 역할을 하라는 거죠. 넌 너는 하늘의 역할을 해 지금. 너는 지금 바다의 역할을 해.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동물들에게 그런 정체성, 기능, 어떤 너의 목적을 다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이 아담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창세기 2장 20절을 아담은 깨달은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내가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다 암수가 있는데 나만 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담의 입장에서 이 짝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럼 동물 중에 어떤 암놈 하나를 남자를 제거하고 수컷을 제거하고 그럼 자기가 취할 수 있나요? 뭐 그런 뭐 이게 좀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동물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는 그런데 난 배필이 없네. 왜 동물들도 배필이 있는데 왜 나는 배필이 없을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서 표현도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다라는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유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한마디로 뭐야? 하나라는 거예요. 아주 친밀함의 극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친밀함의 극치예요,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어떤 표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은 이제 하나님께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럼 맨 2장 끝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의외예요, 사실은. 의외의 메시지로 2장 끝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주 의외의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2장 25절 읽겠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창조 사역의 끝맺음을 한다는 거예요. 끝맺음이 여기 이것이라는 것은 여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창조 사역의 방향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인간에게 순수한 사랑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순수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랑이 파탄이 나잖아요. 쉽게 해서 사랑이 나니까 파탄이 나죠. 왜 파탄이 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서로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이 관계성은 끝장이 나는 것으로 이 구원 사역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더더욱이나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십자가의 구원의 이유, 목적이냐고 얘기하면 이 이후로 바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전 기도다 17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2장에서는 부부라는 두 사람으로 대표되어지는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 교회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뭘 할까요? 사탄은 당연히 걔네들 이 반대를 생각하면 되죠.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늘 걔네들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쉽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딱 한 가지가 뭐죠? 분열이죠. 사실은 분열. 분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많은 이유가 그래요. 사단이 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왜 갑자기 뱀이 나오냐? 좀 뱀만 안 나와도 내가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뱀만 안 나와도 좀 믿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뱀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우리를 또 막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신화야. 이렇게 딱 단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창세기 기록된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뱀이라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뱀은 딱 들으면 아는 것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이제 이집트 바로 왕이죠. 바로 왕. 왼쪽은 모세고 바로 왕의 그 왕관에 뭐가 이제 형상이 박혀 있죠. 뱀이죠. 뱀. 저거는 일종의 지혜를 의미하고 신을 이야기하고 신. 그러니까 애굽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하죠? 단순한 애굽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뱀은 대신에 세상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은 간교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간교해요. 사실 세상은 아주 매혹적이에요. 사실은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나무에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그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단은 이것을 뭉뚱그리는 거죠. 그냥 뭉뚱거려서 다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엄마가 아이에게 너 저기 냉장고에 있는 사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건 아빠 거야.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그러면 근데 갑자기 누구한테니 나 배고파 죽겠어. 친구가 왔어요. 나 배고파 죽겠어. 왜 냉장고에 먹지 않고 엄마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때가 있잖아. 마치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왜 먹지 말 우리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엄마는 분명히 사과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는 이것을 뭐라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다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야. 이거는 일종의 엄마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과를 내 동생한테 다 주려고, 그러니까 그 동생한테 그 사과만 주려고 하는데 이 애는 이 전부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은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애굽의 그 지혜의 신, 뱀인 것처럼. 이 뱀의 특징은 두 갈래 혀를 가지고 있잖아요. 혀가 두 갈래로 이중성을 이야기해요. 그냥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오면 틀린 거. 이게 사기꾼이 그렇죠. 앞에서 들으면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내면에서는 뒤돌아보면 틀린 것이죠. 갈기가 있는 이빨이죠. 그래서 한번 물으면 뺏기질 않습니다. 먹이를. 그리고 입이 얼마나 큰지 자신보다 10배 크게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창세기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기서 이제 그 하와의 그 기분 나쁨이 보여져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뭐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뭐 이런 내용이죠. 그 하와나 아담의 입장에서는 마치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의 그 열매만큼 먹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이 전체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살이에 진짜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제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하셨다라는 표현은 개역개정판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돼요.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는 안 죽을 수도 있어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안 죽을 수도 있지. 그래요. 안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안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지옥에 하나님 안 믿어도 지옥에 안 갈 수도 있을 거야. 어쩌면 그런 길이 있을 거야. 뭐 늘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뒤틀어 버리는 거죠. 사실은. 창세기 3장 4, 5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은 그 빈틈을 내버려 두지 않죠. 절대 안 죽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되는 위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뱀은 넌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면 어떨까? 그렇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망하는 것의 지름길이죠. 그것이. 그것이 바로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아직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아직은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입혀지는 그날은 다를 수 있겠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에는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살아생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자, 내가 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우주 만물의 법에,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의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건 무너지고 말아 버릴 것입니다. 내가 가정교육에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기준이 안 되죠 사실은. 저 역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참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진짜 잘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키운 양육 방법은 결국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했던 것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영적인 눈은 멀어버리고 육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육적인 눈이라는 것은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 일종의 감각. 육적인 감각을 얘기합니다. 뱀이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죠. 그렇죠? 감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며 어떤 본능적인 눈만이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활성화되어지는 거죠. 네,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이 감각적인 것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것이 어디죠? 서울 사람이죠, 사실. 서울에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아주 본능적이고 그래서 그
육감적이고 막 이러죠. 사실은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함께 있는 남편, 그동안 남편은 뭐 했을까? 남편이 사실은 어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늘 같이 옆에 있었어요. 늘 함께. 그걸 다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눈이 밝아진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은 본능적인 눈,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보암직하고 아주 슬기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더욱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더 먹고 싶어요. 이상하게. 굉장히 육감적이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본능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들이 육신은 그렇게 그래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들의 육신은. 배고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돼요. 내 몸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마름을 채워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뭔가 공격이 오면 나의 방어 태세가 굉장히 바로 방어 태세가 돌입하죠. 바늘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순간 온 세포들이 그 바늘 끝으로 딱 모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것이 그냥 본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참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 먹으면 안 되지. 지금은 먹으면 안 되지. 뭐 이런 거죠. 지금은 먹으면 안 되지. 그건 남의 거잖아. 그건 동생 거잖아. 그건 먹으면 안 되지. 네가 아무리 배고파도 동생 건데 네가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뺏는 거야. 이런 어떤 절제가 필요한 거죠.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몸뚱아리는 늘 우리는 그 나만을 위하는 것이 그게 본능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지킨다는 것에 있어서는. 창세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것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눈이 밝아진 인간은 결국 그 수치스러움을 느낀 거예요. 여기서의 수치스러움은 크게 얘기하면 죄고 작게 얘기하면 어떤 부족함을 늘 느껴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물질의 부족함을 늘 느껴요. 사실은. 늘 물질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마 이 서울 사람만큼 물질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집마다 가면 물질이 차고 넘치죠. 사실은. 넘치고 넘쳐요. 오히려 지하 사람들은 보다 우리가 더 탐욕스러울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설문조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 느낌이잖아. 우리가 훨씬 탐욕스럽고 어떤 물질에 대한 만족은 더 없는 거죠. 더 끊임없이 더 어디까지 끝까지 뭐 자연이 파괴되든 이웃 것을 빼앗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워낙 탐욕스럽게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거죠. 이제 동물보다 더 심해요. 동물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지만 사람은 배가 불러도 창고에 쌓아 놓아요. 사실은. 끊임없이 쌓아 놔요. 배가 불러도. 뭐 예를 들어서 평생 먹고 살게 10억이면 된다고 예를 한다면 10억을 쌓아놓고도 또 20억, 또 100억, 또 1000억.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요즘에 드라마에 보면 그 재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때? 사랑이 있나요? 거기에?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현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재벌들의 세계 가족사에서는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무자비하잖아요. 모든 게. 돈이라면 무자비. 아니 생각하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무자비할까?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없을까? 물질이 많은데 여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은데 왜 여유로워지질 않죠? 왜 도대체? 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물질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것입니다. 여기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어떤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종교.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것을 가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으로 그냥 위안을 삼는 정도. 그것까지는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365일 평생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거야.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은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사실은. 자, 창세기 3장 8절 읽겠습니다. 그 남자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해질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남자 그 아내가 날이 저물고 이제 바람이 서늘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바로 루하흐예요. 성령이래. 루하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 사실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은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근데 그 남자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인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영적인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더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영적인 거부감이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어떤 죄책감을 느꼈을 때 잠깐 숨으면 안 돼요. 그건 숨게끔 되어져 있어요,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숨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그 일시적인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죄일지라도 다 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준비를 늘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창조의 목적이 뭐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창조의 끝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치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냥 사랑이 그냥 넘치고 넘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가 실패했어요. 어떤 실패를 하잖아요, 늘. 그 작은 실패든 큰 실패든 특히 관계 가운데 실패를 해요, 사실은.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또 실패했네. 나는 인생의 파탄자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어디 있을까? 진짜 사랑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어떤 소망? 사랑이 완성되어진 그곳,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 그것을 소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혹시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늘 생각해요. 내가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조금만 좀 미리 알았다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20대, 30대 이걸 좀 알았다면 그때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지면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이야기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마음이 드는 게 소망이에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는 그날에는 이 모든 부족함이 사라지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눈물이 지워지고,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닮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이런 것들을 사실 훈련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끊임없이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늘 인간적으로 보면 실족해요. 사실은 넘어지고 죄 가운데 떨어지면 또 죄 가운데 떨어지면 또 하나님을 멀리해 숨어. 더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본능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지신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결국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보는 거죠.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 믿는 우리 역시도 우리들의 한계와 나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완전히 그냥 창피를 당하시고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모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괜찮다는 것이 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육적인 눈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댔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결국은 남자는 여자 탓하고 여자는 남자 탓하고 또 여자는 또 뱀 탓하고 결국 뭐냐면 이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당장 헤어지자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살긴 살아요. 근데 사는 게 진짜 사진을 보면서 내 20년 동안 이 여자고 살았으니 내가 무슨 일이들 못하리 뭐 이런 마음으로 뭐든지 다 헤쳐나갈 것 같은 이 남자고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사라지고 그냥 그 여자와 그냥 그 남자만 남은 것이죠. 그 무너진 사랑의 관계를 이 창세기 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셨어요. 그 육신을,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이 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호 본능이 가장 우선되잖아요. 보호 본능,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뭔가 저쪽에서 돌이 탁 날라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창이 날라오는데 그것이 맞아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맞을 수 있다면 그것은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질 걸 아시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본능, 자신의 몸뚱아리 이거를 그냥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육신으로 십자가로 이루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힐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나 대신 짊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수치스러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너 쪽팔리지 않아? 솔직히 너 별 볼 일 없잖아. 너 네 생각하는 거 봐. 너 어제도 그 생각하고 오늘 또 그 생각했지. 계속 우리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수치스러움을,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옛 습성의 찌꺼기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노라. 내 안에 죄책감은 다 사졌음을 선포하노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다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관계가 끝장이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장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한번 경험했습니다. 됐습니다. 우린 더 이상 그것으로 수치를 당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조차도 그 짐조차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리다라는 거.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어리다. 그렇죠?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와 죄를 짓더라도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돌이키면 된다는 것이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